자, 제8가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이제 여기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비로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에 왜 오셨는가 하셔놓으신 목적을 비로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실 것만이 아니라 살아나실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16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17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죽은 후에 부활이 있습니까? 하는 주제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죽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표해서 부활하셨다는 뜻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데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실 것만을 말씀한 거 아닙니다. 3일 만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97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소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도행전 2장 25절은 이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부활을 시편 16편 이 16편 10절을 들어서 그건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입은요, 불과 40일 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입입니다. 베드로의 그 입은요. 그리고 조금 전에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 따랐던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 자리 하려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았던 베드로 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이 시편 16편 10절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베드로는 이렇게 정합니다. 내가 너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의 무덤이 아직 저기 있다. 다윗의 무덤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는 썩음을 당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이 어떻게 자기를 가리켜 하는 말이겠느냐? 그 논증적으로 아주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증거했던 겁니다. 98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멸하셨다고 말합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통해. 근데 여기서 끝이라면은 잡아먹힌 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봄을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만일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도리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잡아먹힌 것과 같은 것입니다. 99번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에게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3번이나 말씀했지 않느냐. 죽으셨다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100번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변증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주님이 부활이 우리 부활에 대한 말하자면 보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되었다고 증언합니까? 초절매가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최근에 더 깊은 걸 깨닫게 됐어요. 최근에 와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휘장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때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거야. 그런데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야. 그래서 초절매가 되셨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문을 열으셨다 이거야. 만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해도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초절매가 되심으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문을 열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가 다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빚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붙들려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셔서 사망에게 결박을 당해서 매여 있다. 그럼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 순교를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망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말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고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무슨 여호수아 다 이 사람들입니다. 믿고 죽었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의 믿음도 헛거고 이 사람 구약시대에는 많은 제물들이 계속 그 속죄 제물이 드려졌어요. 그것도 헛거라 이거야. 그건 그림자였거든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구약시대에 그 많은 제물이 드려진 것도 다 헛거다 이거야. 예를 들어 아파트에 모델하우스만 있고 실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선전을 했어요.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지을 겁니다. 그런데 반값에 분양할 겁니다. 그래 너도 나도 다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말만 해놓고 실제는 아파트를 안 지었다. 부도를 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에는 그림자였거든요. 예표로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안 지셨다. 또 십자가를 지셨는데 부활을 못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도 헛거고
그들의 죄도 해결이 안 된 거고 믿고 죽은 그들도 소망이 없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잠자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다는, 다시 강조합니다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태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이나 굳게 닫혀있던 휘장,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제물들이 드려졌어도 끄떡도 안 하고 열리지 않았던 그 휘장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열려졌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진 거죠. 그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초절매가 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본격적으로 추수가 시작이 됐다는 부활의 문을 여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믿고 죽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103번입니다. 구약성경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구약성경에 미리 이렇게 예언을 이제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이 가장 힘있게 증언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좀 확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즉 신약성경이 가장 힘있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해서 신약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기는 요것만 인용을 했지만요, 아주 많아요. 이게 신약성경이 가장 힘있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점입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여기 보면 같이 보십시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우편에 가만히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뭐라고 간구하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간구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뭐라고 간구하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요,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타려고 청구했지만 사탄이 뺏어가려고요. 주님이 붙잡고 놓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거다 이래요. 내가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들을 붙잡고 있어요. 이 말씀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저희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래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자를 빼앗겼잖아요. 그렇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주님이 또다시 뺏길 것 같아요? 또다시 잃어버리실 것 같은가? 바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여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주자주 좀 위를 바라봐라. 아래만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좀 바라봐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경우에도 뭐라! 하늘이 열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뵐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를 좀 바라보라는 게, 위의 것을 찾아라. 왜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느냐. 근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성도들의 눈을 자꾸 땅을 바라보게 한다 이거예요. 아래만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거죠. 위를 바라보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무엇과 결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무덤에 계신 예수님입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무엇과 결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격려와 결부가 되어 있죠. 베드로는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105번입니다. 주님을 증언하다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에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으로 나타내셨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또 106번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어떻게 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107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이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없다면, 즉 천국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너에게 일렀으리라.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이게 거짓말일까요? 정말 진실로 너에게 일하노니 하는 그런 진실한 말씀이죠. 108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죽은 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요 과의 결론입니다. 이제 부활 소망에 대해 확신하게 되셨습니까? 이제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은 말이에요. 이 부활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죠?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우리의 대표자로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던 분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것이 불변의 진리인 거죠.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바울은 이를 들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